우리 두 번을 같이 읽고 세 번째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구약 1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37장 9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산부예배 백석대학교회에 현장 예배로 오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볼 때, 대한민국을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힘이 없고 압제를 당했던 우리 민족이 광복의 복을 누릴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북쪽을 보시면 저 김정은 세력이 언제 꺾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남과 북이 자유민주로 통일되어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볼 때 늘 절망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 돼. 뭐든지 안 돼. 요즘 한국 교회 사역자들이 대부분 다 개척교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현실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절망선언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선언을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본문에서 아까 11절 읽으셨는데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는 마른 뼈들이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11절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현실만 보고 11절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마른 뼈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 근데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12절, 13절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11절에서 12절, 13절로 화살표를 해서 넘어가셔야 이게 사는 거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망과 죽음의 무덤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절망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도록 만들 때에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멈추어 계시지 않은지를 체킹하셔야 돼요. 11절에 멈추어 계시면 절망 속에 빠져 계시고 우울 속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12절과 13절로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에스겔 37장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마른 뼈들을 두루 살피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 전체에 뼈들이 가득한데 오래된 마른 뼈들입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도 형체라도 있으면 부활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 마치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형체도 없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난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되었고 죽은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가득합니다.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에게 전도를 할 때에 왜 안 믿나? 정말 안 믿네?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35년 동안 자기 자식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고 막 좌절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이 마른 뼈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만 보고 이제 끝장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다시는 회복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겔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가서 그걸 보셨다면 안타까울 겁니다. 와.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모양이라 그러니까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마른 뼈들이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이렇게 완전히 죽었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들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안타깝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유발하시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에게 전도를 전혀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의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해보시면 절망이 안 찾아와요. 그러나 전도를 해보시면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절망이 오거든요. 마른 뼈다, 마른 뼈. 희망이 없다. 아무리 전해도 변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안타까움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생을 판다고 그러는데 목마르지 않으면 생을 파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유발하시는데 이렇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말라 빠졌을까, 죽었을까? 라고 할 때 에스겔서 1장부터 33장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33장까지가 징계의 말씀. 그 33장까지만 보면 마른 뼈들만 보이는 거야. 마른 뼈들. 마른 뼈들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33장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3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회복을 보여주세요. 회복과 부흥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4장이 있다. 34장. 34장을 보라. 34장. 이 34장부터 쭉 나가는데 그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36장이 있는 것입니다. 3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 속에 둔다.
여기 오늘 14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통해서 살리신다. 성령을 통해서 살려내시는 작업을 했는데 내가 내 영을 내 속에도 살려내시는데 새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이에요. 새 영을 주시면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이 생기면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새롭게 하시느냐? 옛날보다 조금 좋아지는, 조금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체와 같고 돌 같은 반응을 보이던 사람이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상태로 바꾸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접속시키신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표현할 때에 마음이식이라고 했어요. 마음이식. 심장이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이식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식, 여러분의 죽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거기에 살아있는 마음, 예수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로 바뀐다.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죠.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예수 생명이 약동한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예수 생명이 약동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예수 생명이 약동한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른 뼈들만 보실 때 하이,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다, 절망이야 절망,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영원히 든든하게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나서 마른 뼈 같다고 할 때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시작.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이겁니다. 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 멸절이야, 끝장이야, 그러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 그 말을 그대로 뱉어내시면 안 돼요. 그것이 터져나올 때 나는 끝났고 내 인생은 끝났고 내 장은 내 가족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역동하게 하신다. 아직도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울과 좌절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절망의 무덤을 파놓으시고 자신을 거기에 묻어놓으시고 좌절하고 계시고 우울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분명히 9절 있잖아요. 9절. 이 9절을 보셔야 된다고요. 생기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살려내십니까? 살려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 만드시려고. 군대. 왜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까? 군대 만드시려고. 예수 군대 만드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군대 만드시려고. 예수 군대. 예수님께서 총사령관이신 군대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총사령관으로 앞서가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승리를 할 수 있는
천국의 군대를 만드시려고 생명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영적인 군대, 예수 군대, 천국 군대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가다가 자신 앞에 어떤 존재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당신들 들어와서 차지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7 족속이 적들이 막 울거리고 있는데, 울거리고 있는 적들과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쟁 훈련도 하나도 안 받았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기로 잔뜩 무장하게 있는 그런 훈련이 잘 된 가나안 7족속과 맞붙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여리고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칼을 쫙 뽑아든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장군의 입장에서 당신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본능적으로 모르니까 그 존재가 나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렸죠. 엎드리면서 주여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하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군대를 만드실 때 이 작업을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업, 군대를 만드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뭐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나오죠. 성령. 근데 6장 10절에 보면 악령들이 나와요. 악령들. 이 성령과 악령들의 싸움, 전투장이 어디냐? 그게 에베소 5장 21절부터면 부부간이 부부간에 성령과 악령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서 부부간에 막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부자관계가 나와요. 부자관계에 악령이 틈탈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노사관계가 나와요. 노사관계. 일터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악령들이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투 현장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령들이 발악을 하고 있다. 근데 악령들만 있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악령들은 전부 나부라기 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인데,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를 하실 때, 전쟁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런 백전백승이다 하지 않습니까? 적이 누구냐? 여러분이 남편하고 계속 부딪힐 때, 아내하고 부딪힐 때, 가족들하고 부딪힐 때, 시부모하고 부딪힐 때, 형제자매와 부딪힐 때, 여러분이 남편을 적으로 보고, 아내를 적으로 보고, 자식들을 적으로 보고, 시부모를 적으로 보고, 형제자매를 적으로 보면요 100% 실패합니다. 100%. 영적인 전투에서 100% 실패합니다. 미워하거든요. 미워하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작업을 해버리니까 가정을 완전 파괴시켜버려요. 직장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적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남편이 철천지 원수고 자식이 철천지 원수고 부모가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 철천지 원수는 악령인 줄 믿습니다. 악령이 파괴 작업하고 있거든요. 악령이 남편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악령이 자식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령을 대적하면 돼요. 악령을. 그 배후에 있는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세력. 그렇기 때문에 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 허리띠하고 쭉 나오죠. 의의 흉배, 복음의 예배양, 평안의 복음의 예배양에서 신을 싣고 쭉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전부 악령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을 제압하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참전해야 돼요. 참전. 전쟁터에 같이 가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근데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구경꾼으로 있으면 이 전투를 안 하니까 적의 밥이에요. 적의 밥. 악령들의 밥이에요.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그 총사령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군대로서 승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구경하고 있어.
주일 예배만 끝나면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악령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참전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자기 군대가 지금 암몬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맞붙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전쟁 때 맞붙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안 갔어요. 참전 안 했어요. 참전 안 했으면 뒤에서 응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거 하지 않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에 올라서 밑을 이렇게 보니까 저쪽 편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범하지 않았습니까? 간통했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청부 살해했죠.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후방에 있어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방심했잖아요. 방심하니까 권태로운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권태로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권태로운 거예요. 권태로우니까 자기의 마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넘어갔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하는데 죄의 종이 된 것이에요. 순간적으로지만 죄의 종이 된 것이에요.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전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예수 군대 총사령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설교 중에서 블라드 사브차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동유럽 출신이에요. 미국. 근데 미국에서 헝그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굶주린 세대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살려야 되겠다,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 살아 있습니다. 정보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예전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머리가 너무 아팠대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머리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못 견디겠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죽을 지경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고쳐주시면 제가 사역을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두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두통이 사라져서 이제 살만하게 되는데, 사역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놔야 되고, 어떻게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사역을 안 하고 슬쩍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고 피하고 있는데 두통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니스트리 사역이냐 헤데이크 두통이냐, 사역이냐 두통이냐, 사역이냐 두통이냐, 사역이냐 두통이냐, 끊임없이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 가야 되는데 놓쳤구나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사역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을 피하면 안 된다. 그 현장을 피하면 안 된다. 피하려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방심하면 피하는 거고, 예수님을 무시하면 피하는 거고, 말씀을 무시하면 피하는 것이니까 뛰어들어서 같이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수아가 총사령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강하게 막 밀고 나갑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꺾였지만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고 거룩하게 나갈 때는, 죄를 회개하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죄가 딱 들어오는 게 바로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죄를 처리하고 나서 다시 갈 때 막 엄청나게 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건 여호수아의 용기가 아니고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 군대가 됩니다. 예수 군대. 근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심히 큰 군대의 이 역사가 살아나서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너희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마른 뼈를 향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설교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공동묘지 가서 막 소리를 질러보세요.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의 소리만 웅 할 뿐이지 그 시신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 마른 뼈들 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 없어요. 못 들어요. 시체요. 죽었어요. 근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남편 시체입니다. 영적으로. 불신 가족 영적인 시체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래요. 못 들어요. 못 듣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설교와 신학 교육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무래도 아무 변화가 없어. 포기하자. 노노. 아무 변화가 없고 시체 같은 반응이고 돌 같은 반응이고 야, 이 사람들 정말 시체구나 싶어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지어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들으면,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유행 사상을 전하면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듣기 좋게 어느 경영학 이론 가지고 와서 마치 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살짝 말씀을 발라가지고 전하면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해요. 능력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처럼 자꾸 울리고 웃기는 데 관심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람들이 막 울고 웃으면서 은혜를 받은 줄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신학 유흥이라고 하는데 신학 유흥의 경쟁이 붙었어요. 신학 유흥의 경쟁. 사람 살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경영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뒷받침하는 신학을 전하면 괜찮지만 그러나 말씀 위에서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이 신학 그것도 살리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반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땅으로 가서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씨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저는 지금 말씀을 전가할 때 이런 말씀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절대로 헛되게 하늘로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바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신 명령,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할 거예요. 지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전하. 제가 22년 해보니까 대구에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 7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소리가 난다 그러죠. 뼈들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뼈들이 소리가 난다. 이게 뭐냐면 은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기 시작한다. 은혜 받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기, 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명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은혜 받는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영어로는 rattling sound, 부스럭 부스럭 하는 소리, 부스럭 부스럭. 마른 뼈들인데요. 마른 뼈들인데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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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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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 시작입니다. 시작. 부스럭거리는 소리.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스럭거리는 소리입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부스럭거리.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지중해에서 작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작은 손만한 구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먹구름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졌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뼈들이 부스럭거리더니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도 생기는 없어요. 이 생기, 성령, 루아흐 바람, 루아흐 바람, 이건 아직 없어요. 단계입니다. 단계입니다. 점진적인 단계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기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랬죠. 9절에 보시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해 사방의 바람을 향해서, 바람 루아흐를 향해서 대언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구해라.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 영국이 나오고 아일랜드가 나오는데, 영국이 쭉 위에 올라가면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왼쪽에, 아일랜드 북쪽에 히브리데스라고 하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82세와 84세 할머니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자기 교구에 청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인들 중에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동탄스러워요. 교구가 이거 마른 뼈들이구나, 여기 이 지역이 다 망했구나, 마른 뼈들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두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는데, 예배당도 못 나가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기도를 하시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너희 후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처럼 매일 하시는 건 아니라도 할지라도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그냥 농장의 농장의 헛간 그 광에서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랑 같이 기도에 힘을 좀 합쳐주세요. 그래서 중직들이 모여서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분이,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려면,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는가? 라고 말하면, 선언을 하고 난 후에, 질문하고 난 후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수하며 그 생각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하고 시편 23편 3절 4절과 이사야 44장 3절 4절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막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을 전체, 섬 전체가 움직이는데, 한 번은 청년들이 댄스홀에서 100명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서 춤을 추는데 누가 무슨 말 안 했어요. 무슨 말 안 했는데 그 100명의 청년들이 춤을 추다가 딱 중지해버렸어요. 딱 중지하고 전부 우리 교회로 가자! 교회로 몰려가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막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949년부터 3년 동안 막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두 할머니의 기도에서 시작됐다고. 두 할머니 기도.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남편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이 있으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요. 몇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어젠가 아주 신실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초청돼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장로님, 제가 목회하는데요, 교인들이 정말로 안 변해요. 술꾼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술꾼이요. 도박꾼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도박해요.
부인을 계속 두들겨 패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부인을 두들겨 패 일 안 하고만 노는 논팽이는 예수 믿어도 계속 그러고 안 변해 그래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실한 40대인가 부부가 왔어요. 이게 살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분들이 이제 교회 일꾼이에요. 그랬는데 그 두 분 중에 부인이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한다는 눈 마주치면 자꾸 돌린대. 그래서 집사님, 여집사님 왜 그렇게 저를 못 보세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제 인자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왜 못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무서워요.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집사님이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설을 퍼붓는데 목사님 향해서 막 욕을 막 육두문자를 막 퍼붓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죠. 사모님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여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니고 제 속에 있는 게 악령이에요. 제 속에 있는 게 지금 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딴 음성으로 속에서부터 막 욕을 하는 게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막 있는 대로 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참 기도를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도를 막 해대는데 그 여집사님 속에서 괴로워 죽겠다. 못 살겠다. 나 이게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여자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고 웃음이 있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엉터리를 믿으니까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다가 악령이 확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악령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사라지고 나니까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 막 간절하게 뜨겁게 막 기도. 그런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바람이여 사방에서 불어오라,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술꾼이 바뀌어버려. 술을 끊는 거예요. 도박꾼이 바뀌는 거예요. 도박을 끊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던 그 남자들이 전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논팽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교인들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큰 군대, 강한 군대가 되는 변화를 체험했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장로님이 들으시고 자신이 또 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안 될 것 같고, 마른 뼈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멸절된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I am that I am, 영원자존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나타났던 빛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빛이라 하면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 여호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교회에, 우리 민족에 역사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른 뼈만 보고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절망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대언하라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구해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시고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기쁘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주변 환경에 마른 뼈들만 보고 거기에서 절망의 무덤 속에 자신을 가두어놓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오늘부로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인지,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시체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 세계에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갈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약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역,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변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변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마른 뼈들만 보고 절망의 무덤 속에서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하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